샬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양함으로 오늘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만 되면 함께 했던 그 선극들이 기억이 납니다. 선극의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이렇죠.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호적 신고를 하러 나사렛에서 그 베들레헴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관이 가득 차서 있을 곳이 없어서 결국 마구간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마리아가 출산을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보에 싸서 이제 말구유에 누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장면이 바뀌면 헤롯의 궁전이 나오죠.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뭐 헤롯이 난리가 나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베들레헴이다라는 걸 얘기를 듣고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별이 멈추는 곳에 들어가 보니까 그 마구간에 예수님이 있는 거죠. 아기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이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드리는 이야기. 아마 이런 식의 우리 선극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극은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뒤섞어 놓은, 잼해 놓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오늘 말씀을 끝나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다른 두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만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태복음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마치 베들레헴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그 동방박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헤롯을 만난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찾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찾아와서 그 마구간이 아닌 한 집을 찾아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집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보배압을 열어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것을 이제 꿈 가운데에 말씀해 주셔서 그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헤롯이 죽게 돼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인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유대 땅에 머무르는 것이 두려워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는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우리 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누가는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정확히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인 거죠. 옥타비아누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있을 때 수리아의 어떤 총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뇨입니다. 구레뇨도 원래 이름으로 부른다면 큐레니오스입니다. 이 큐레니오스는 로마의 원로원의 한 사람으로서 로마의 집정관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로마의 집정관을 지냈던 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었을 때 뭘 하냐면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뭐 인구조사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BC 28년 또 BC 8년 AD 6년에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연대하고는 좀 맞지 않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겠는데 이 부분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누가는 정확하게 뭐를 기록했다? 이 세속 역사, 로마의 역사와 누구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를 연결시켜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로 이제 나머지 본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인구조사 때문에 호적 신고를 하러 누가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원래 이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인데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인구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냥 누구랑 산다는 것만 기록하면 됐는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그 인구조사하고 호적 신고를 할 때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 바로 거기 가서 기록을 하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유대인의 자존심이죠. 우리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인구조사가 굉장히 늦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유로 내려간 것이죠. 근데 내려왔을 때 아무도 그들에게 방을 내주지 않습니다. 물론 가득 차 있었긴 하지만 이제 출산할 산모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매섭게 거절하죠. 예수님 오실 때부터 그렇게 거절당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누가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의 역사? 로마의 역사. 세계사, 세속의 역사와 뭐의 역사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역사는 다르지 않다.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오빌로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진짜 역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탄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낭만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선곡을 할 때는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그 은은한 불빛 아래 그 따스한 그 느낌 속에서 예수님이 말구 위에 평화스럽게 누워있는 모습.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된 여행을 했고 그 다음에 마구간입니다. 마구간은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죠. 춥고 또 어둡고 냄새나는 그런 장소였던 거죠. 그런 곳에서 또 어디에 말구 위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출신도 어디입니까?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아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도시도 아니죠. 그런 마을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것도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서 또 어디로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죠.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안 나오고 누가 찾아옵니까? 내일 보겠지만 이제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어디로 임하였다?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 예수님의 겸손의 차원도 있지만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바라봤던 곳이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가장 연약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주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이 누가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는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신앙의 원리로는 살 수 없고 세상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박혀 있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철저하게 누구의 원리로? 그리스도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과 성경의 모든 역사들, 예수님의 탄생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는 뭔가 교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세상의 역사 속에 이루어졌고 그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뭐의 원리로? 그리스도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라는 것이죠. 내일 다시 보겠지만 우리의 시선은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높은 것, 갖고 싶은 것 그곳에 둘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낮은 곳으로 우리 시선을 두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낮은 곳으로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내가 도움을 주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무엇의 원리로 그리스도의 원리, 성경의 원리,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있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는 그 시대 속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봅니다.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시작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춥고 어둡고 냄새나고 그 캄캄한 그런 낭만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 자리 속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기에 가장 낮은 자의 마음부터 가장 높은 자의 마음까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무엇보다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수용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주님임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원리로 살아가고 우리의 시선을 정말 가장 낮은 곳에 두며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며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함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일하게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 용서의 원리, 은혜의 원리, 그 원리로 주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누군지 말씀해 주시고 내가 도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각자 기도하신 후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주의